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지나가며 가을의 향기가 귀한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경험하지도 못하고 지나쳐 버리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자리에서 항상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시고 너무 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게으르지도 않은 여유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눈빛과 태도, 또 손짓과 발걸음,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다가오는 도전과 시험과 또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유익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지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힘과 권세나 부와 명예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과 젊은이들, 장년과 중년과 노년의 인생,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는 분들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시기에 겪게 되는 인생의 순간들이 그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순간이고 감사한 하루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시키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검사와 수술,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복용하는 약들의 효과가 있게 하시고 연약해져가는 육체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과 마음과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쪽, 1240쪽 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분류할 때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다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는데요. 다니엘서는 대예언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분량에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예언서는 대예언서이고 분량이 적은 예언서는 소예언서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비롯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스토리 이야기로 기억되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4개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분이,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의 이야기 부분과 또 다니엘이 본 환상의 부분이 각각 2장씩, 절반씩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한 장씩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5장에서는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독해 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들을 이제 그 창고에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였고, 그 그릇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릇들을 가지고 자신이 먹고 마시는 그 연회에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즐기고 있을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벨사살이 보게 되는데, 사실 벨사살은 그 글씨를 읽지도 못했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그 누구도 그 글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나와서는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바로 다니엘이었죠.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해 준다면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대답이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묻힌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에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라,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벨사살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바벨론조차도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였던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벨사살 역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사사로이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였음을 다니엘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격 미달인 벨사살을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바벨론 역시 멸망하여
이후에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가게 하실 것을 이 글을 통하여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바벨론은 메대 왕 다리오에게 정복당하게 되는 것으로 5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메대 다리오 왕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과 또 그 믿음을 꺾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탁월함은요, 이러한 믿음의 부분에서만 보여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다니엘의 지위가 왕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거나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로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4절에 있는데요. 바로 충성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아무런 흠도 없고 정말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요, 그의 충성이 마치 이 왕과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그 의미가 진실하거나 확고부동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나 메대 제국에 충성스러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의롭게 일을 처리했기에 그의 삶에서 어떤 잘못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진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불리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지,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진실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물론 당장에는 왕의 칙령대로, 왕이 명령한 대로 그가 잡히게 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사자에게서 구원받는 기적 같은 일 역시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요, 하나 더 있는데요, 다리오를 통해,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과 같은 탁월함과 뛰어남은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오늘 다니엘에서 본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진실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실함으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7장과 8장에서는 다니엘이 본 두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장에는 벨사살 왕 원년회라고 하면서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6장까지 이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다리오 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순서로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면, 이제 환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벨사살 원년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벨사살 왕 원년의 꿈을 꾸며 본 환상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짐승은 각각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의 모습과 또 곰의 모습과 새 날개 4개가 있는 표범의 모습, 그리고 10뿔이 있는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 네 짐승은 뒤에 나오는 해석에 의하면 역사에 등장하는 4개의 대제국으로, 성경의 주석학자들은 이 나라가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나라들은 아무리 길어 보여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혹은 300년 더 많은 시간을 그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역사에 나오는 많은 수많은 강대국들이 사라졌고 없어졌습니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민족이 복종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면요, 좀 뜻밖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읽어보실까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들을 보았지만 이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알 수 없었기에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근심하며 번민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기에 그것을 다른 이에게 묻게 됩니다. 누군가 알려주기 전에는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8장의 환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은 첫 번째 환상으로부터 2년 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거기에는 두 뿔을 가진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합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그리고 순염소는 헬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염소가 순양을 무찌르고 권세를 잡지만 그 뿔이 꺾이고 4개의 작은 뿔이 나타난다는 것은 헬라의 제국의 분열과 또 그 이후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역시도 알 수 없었노라고 말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 환상들의 뜻과 의미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실 때까지 다니엘은 마찬가지로 이 환상들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25절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나라가 있더라도 세상을 모두 정복하고 다스릴 것 같은 힘과 권세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권세는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정말로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힘과 권세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다니엘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에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구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가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